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재앙을 거치게 한 예배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의 말씀대로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일이나 또 힘든 일 있으시면 오늘 이 한 번의 예배가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버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하던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2대 임금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초야에 묻혀 목동으로 살아가던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죽도록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편안하게 백향목 궁전에서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에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자기는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속에 모셔놓고 있으니 너무 죄송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짓고 싶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평화의 성전을 짓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성전은 네 아들 솔로몬에게 짓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에게는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물려주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내가 지켜줄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바쳤고 그것으로 후일에 솔로몬이 성전을 아무 어려움 없이 짓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왕위는 아무도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늘 그와 함께 하셔서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다윗의 앞길에는 거침이 없었고 승승장구하였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 사무엘하 8장 6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밀어주시니까 다윗의 앞길이 거침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번성하고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서 조공을 바치게 했고 다윗은 중동 지역의 맹주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전성기를 달리고 있을 때에 큰 죄를 짓게 됩니다. 바로 자기의 충성된 우리야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서 있는 동안에 그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가정의 풍파가 몰아칩니다. 장남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하게 되고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여기에 원한을 품고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외가 그술로 도망을 갑니다. 이렇게 하여 압살롬과 다윗의 사이가 멀어졌고 결국에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왕위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왕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해서 압살롬이 제거되고 다윗이 황궁을 하게 됩니다. 황궁하는 과정에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10지파 간의 주도권 싸움으로 세바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켜서 이것이 내전으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간음죄는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서도 보면 이는 다윗이 헷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도 다윗이 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만 없었다면 다윗이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어기지 않고 잘 했는데 이것이 옥의 티처럼 남았다는 것이죠. 인간은 이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전생기라고 해서 조금만 빈틈이 보여도 사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해서 한순간 다윗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번의 간음죄로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가정과 이스라엘 나라에 이렇게 큰 환란이 몰아닥칠 줄 다윗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일수록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더 큰 실망을 드리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징계도 크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영혼은 구원받았으나 한 가정을 깨뜨리고 살인 교사까지 하며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 온 그 죄의 대가는 고스란히 자기 자녀들이 다 받았습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안 짓는 게 최고예요. 회개해서 용서받는다 할지라도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큰 것입니다. 이런 환란을 겪는 동안 다윗도 어느덧 세월 앞에서 장사가 없듯이 늙어갔습니다. 믿음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쟁 경험도 없고 연약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기가 불안했던지 국방력을 알아보기 위해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방패요 산성처럼 믿고 살아온 다윗이 말년에 와서 인간의 힘을 의지하려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가 얼마가 되는지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말이 있죠. 이것은 다윗의 트레이드 마크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외치면서 그 거인 골리앗과 마주해서 나가 싸워서 골리앗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에 있어서 칼과 창 이것을 의지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것은 다윗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이것이 다 어디 가고 지금 나이 든 다윗에게 있어서는 초라한 모습까지 느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군사가 많아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산성이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자 믿음이 많이 약해진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의 말년에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큰 죄에 또 한 번 빠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약한 믿음을 보이자 그 틈을 타서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일을 막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고 보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불신앙과 교만을 징계하시는 동시에 다윗의 왕실에 반역하여 이스라엘을 분열시킨 백성들의 죄도 함께 징계하신 것이 바로 이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래서 다윗의 왕위를 지켜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반역한 백성들의 죄를 징계하신 것입니다. 압살롬을 따랐던 자들과 세바 반역에 가담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다 함께 징계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용납지를 않으세요. 다윗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이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반란을 일으켜서 이렇게 반역한 것은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을 딱 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때 징벌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그냥 성경을 읽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과 사무엘하 24장을 같이 펴놓고 잘 대조를 하면서 정독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무엘하 24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했다는 것은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 반역에 가담한 백성들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이 계획해놓고 있었는데, 다윗도 믿음이 떨어져서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불신앙과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사탄이 다윗의 그 틈을 타서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막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제 아무리 다윗이라도 사탄의 충동에 빠져서 금방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구조사 사건은 다윗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함께 징계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할 때에 총사령관이었던 요압 장군이 다윗을 말렸습니다. 왕이여,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하면서 말렸지만 다윗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역대상 21장 3절 말씀에 보면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그랬습니다. 이 요압은 대단히 영적으로 미련한 사람인데요, 이 요압마저도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말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보다 100배나 더 많게 해주신다 할지라도 다 왕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뭘 숫자를 헤아려서 인구조사를 하려고 합니까? 이 인구조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그 다윗의 의도를 알고 요압이 말렸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9개월 20일 동안 이스라엘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돌아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사령관이에요. 총사령관이 자리를 비워놓고 9개월 20일 동안 인구조사하러 돌아다녔다. 이게 도대체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서 다윗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의 수가 130만 명 정도 됩니다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인구조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깨닫고 마음에 자책하면서 뉘우쳤습니다. 역대상 21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다윗 자기 자신도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년 기근이 들게 하는 것이든지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쫓겨 다니며 도피 생활을 하는 것이든지 사흘 동안 전염병이 온 나라에 퍼지게 하는 것이든지 이 셋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3일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전염병이 유행하므로 죽은 자가 7만 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단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 이 말은 이스라엘 나라의 최남단에서부터 최북단까지 그런 뜻입니다. 전염병이 다 온 나라에 퍼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무서운 전염병이 온 나라에 퍼져서 이미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었고 또 지금 죽어가고 있을 이럴 때에 다윗은 한 번의 예배로 그 재앙을 그치게 하였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에 재앙이 그치게 된 것일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죄를 회개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 17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역대상 21장 17절에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임금입니다. 다윗은 이 징계를 하나님이 왜 내리시는지 다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구조사한 이 잘못 때문에 아무 잘못이 없는 저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려서 7만 명이 죽었다 하는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이 백성들은 아무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인구조사를 시킨 것도 내가 한 것이고 이 악을 행한 것도 내가 한 것인데 왜 저 아무 잘못도 없는 백성에게 저런 재앙을 내리십니까? 차라리
내 가문과 내 가정을 치시고 저 백성들에게 재앙을 거두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한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양심이 있는 임금이라면 이럴 수밖에 없죠. 임금이 잘못했지만 그 임금으로 하여금 제대로 회개하기 위해서는 백성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가정의 재앙을 만난 것보다도 더 마음이 아픈 거죠.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가 잘못하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회개치를 않고 말을 해도 말려도 듣지도 않고 이렇게 될 때에는 그 부모의 제일 아픈 데를 하나님이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손 두 발 다 들게 돼 있어요. 다윗을 바로 하나님이 치시질 않고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죠. 예배자는 가장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한 후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큰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먼저 제거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고 내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내 기도를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못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팔이 짧아서 능력이 부족해서 너를 도와주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실 때 여러분 주일날 나올 때요 허겁지겁 달려와가지고 그저 이 예배당 안에 와서 잠시 앉았다 가는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좀 미리 와서 조용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지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던 모습은 없는지 이걸 살펴서 하나님께 깨끗이 회개하고 예배에 들어가면 그 예배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서 사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갓을 불러서 갓에게 다윗으로 하여금 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하고 일러줬어요. 그러니까 갓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가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이렇게 전달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갓 선지자의 말을 여호와의 명령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말을 다윗이 직접 천사로부터 듣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고 갓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렇지만 갓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명령이라 생각하고 믿고 다윗이 나아가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게 순종의 예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쉽고도 어려운 게 뭐냐? 순종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장 쉬운 것이 순종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가장 어려운 것이 순종이에요. 가장 어려운 것이. 만약에 다윗이 이때에 갓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할 때 말이죠. 믿음이 없었더라면 야, 이제 죽을 사람 다 죽었고 이 마당에 가서 예배드리면 뭐하냐? 니나 가서 예배드리라. 이런 소리 해버렸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많은 더 큰 피해가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갓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순종하고 나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종하고 드린 예배 한 번이 모든 재앙을 그치게 한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도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쌓여 있고 하나님에 대한 뭔가 불만이 많이 있고 이런 마음으로 나와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항상 우리 마음 정리가 깔끔하게 잘 되어진 상태에서 예배에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그냥 덜렁덜렁 와가지고 헐레벌떡 앉아가 뭐 그냥 설교 한번 듣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7만) 명이 죽었다고 했는데 아마도 이 7만 명은 압살롬의 반역에 따라갔던 사람, 세바의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 아마 그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딱 두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셨어요. 다윗도 자기에 대해서 반역을 한다 해가지고 하나님 저들에게 벌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안 했습니다. 다 품고 갔어요. 다윗은 다 포용하고 품고 갔지만 하나님은 그걸 용납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다가 요거 언제 요걸 징계를 해야 되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다윗이 하필이면 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막지 않고 그대로 허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다윗대로,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깨닫도록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참 뒤끝이 있으십니다. 그 순간에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고 그것이 끝난 줄로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어떤 계기가 주어졌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죠. 이때가 어느 때냐 하면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천사가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전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징계를 내리고 여기에 가담했던 7만 명이 다 죽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징계를 하려고 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천사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징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좀 멈춰라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가 멈추고 지금 칼을 뽑아 들고 있는데 멈춰라 하니까 멈춘 거죠. 그 천사가 서 있던 곳이 어디냐?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었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갓 선지자를 불러서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하고 일러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행히 다윗이 순종하고 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재앙이 예루살렘에는 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옆에 있는 지인들이나 교역자들이 찾아가서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때 재앙이 그치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대가를 지불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갔더니 아라우나가 4명의 아들과 함께 밀을 타작하다가 징계하는 천사가 나타난 것을 보고서 무서워서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신하들과 함께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오는 것을 보고서 그들이 다시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면서 왕이여 어찌하여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내가 이곳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백성에게 내려지는 재앙이 그치게 될 것이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내게 다 팔아라 하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라우나가 왕이여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백성의 재앙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내가 모든 것 다 그냥 드리겠습니다. 소도 있고 화목나무도 있고 소재를 드릴 수 있는 밀도 있고 다 있으니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아니다, 내가 합당한 값을 치러주기 전에는 내가 제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아라우나가 한 발 물러서고 다윗은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1절부터 25절까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5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이 예배 한 번이 막혔던 기도가 열리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역대상 21장 26절에 보면은 그 제물 위에 불이 내려와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불이 내려와서 응답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는 공짜가 없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믿음 안에서 모두가 자기의 것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찬양을 해도 자기 찬양으로 드려야 돼요. 아무리 옆에서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드리는 찬양이고 내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받으실 게 없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찬양 한 곡을 부르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잘라먹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부를 때 그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공예배 때에는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여기서 대표 기도를 하죠. 그러더라도 그 기도에 내가 아멘을 해야 그 기도에 내가 동참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내가 아멘 할 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내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내 것이 없는 예배, 그것은 구경만 하고 가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 교회 기도 분위기가 뜨겁고 찬양이 뜨겁고 뭐가 좋고 아무리 좋아도 그거 구경만 하고 가는 사람은 구경꾼이지 예배자가 아니요. 내가 드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물을 드려도 대신 다른 사람이 내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 예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다윗이 임금이지만 자기가 얼마든지 주는 거 받아서 할 수 있지만 예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용서받고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왜 당신 주는 그것으로 공짜로 예배를 드리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다 지불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예배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1장에서 5장까지가 5대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 예배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공통된 점이 뭐냐 하면 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 재물을 자기가 가져와야 돼요. 자기 재물을 양이든 소든 자기 가정 형편에 맞게끔 자기 예물을 자기가 가져와서 자기가 다 잡아야 돼요. 그거를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해서 자기가 다 그 재물을 잡는 거예요. 제사장은 피만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갖다 뿌리고 제단불에 바르고 제사장 그것만 하는 거예요. 전부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예배는 자기 예배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고, 부모가 아무리 잘 믿어도 부모 다리 붙잡고 천국 가는 거 아니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도 자기가 드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는 구경꾼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윗이 예배를 드릴 때 옆에 신하들이 다 구경하고 있었어요. 구경꾼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예배는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것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다윗이 사서 예배를 드린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은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성전터가 됐고요. 또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입니다. 그 자리가. 그리고 미래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솔로몬이 지을 성전터까지 미리 준비해 준 것이 된 거죠. 이제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예배 드리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예배가 재앙을 그치게 하고 닫힌 하늘이 열리고 꼬인 문제가 풀리는 기적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면 그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